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새해부터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종이로 된 성경, 가능한 한 스마트폰 성경도 좋지만은 종이로 되어 있고 글씨로 써 있는 것을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책을 또 안 가져오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고 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아멘. 우리 새해 첫 주입니다.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흥분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청소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제가 익사이드 돼서 제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So I'm gonna ask you about what you learned from my message today. I'm gonna ask you how to learn. 그리고 I'm gonna give you a word. One who have good answer. 네. 자, 잘 들으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누가 제일 어리죠? Who is the youngest? 네. 안 보여요, 애들이. 가려서. 네. 우리 지성이, 손 들어보세요. 지원이. 그 다음에 예나, 오케이.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해주세요. 네. 우리 예나 지원이가 이제 어른 예배에 나와서 어른 설교를 듣는 벌써 시대가 아주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자, 사람은 기대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기대가 커요. 그래서 보통 가족들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한 기대가 커요. 또 부모는 누구에 대한 기대가 커요? 자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대한 기대가 있어요. 또
부부 안에도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또 친구 사이에도 기대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기대가 있어요. 상사에게 기대하는 게 있고요. 부하 직원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보통 사람은 기대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대를 가졌는데도 자꾸 실패하거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매우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기대했는데 실패하고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자포자기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동물과 다른 거예요. 동물은 새롭게 기대할 줄 몰라요. 그냥 본능대로 매번 살던 대로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새해가 오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새롭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마음이 병든 사람이에요. 작년에 실패했던 성공했던,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던 새해를 맞이하면 다시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로버트 레젠탈이라고 하는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요. 기대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교사의 기대가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러한 연구를 했는데요. 가난한 가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오크 초등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각 담임 교사들에게 지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을 선택해서 배치했다고 통보하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자기 반에 지적으로 뛰어난 아이들이 와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8개월 후 이 선택된 아이들은요, 선정되지 않은 다른 아이들보다 IQ 수치가 높아졌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들은 뛰어난 아이들이 아니고 매우 평범한 아이들이었고 랜덤으로 뽑은 20%의 평범한 아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사의 기대가 중요한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업량의 차이, 학생과의 상호작용과의 차이, 수업 자료의 차이 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결국 성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기대는 더 많고 더 좋은 수업을 만들고, 반대로 낮은 기대는 보다 낮은 수준의 수업과 주의 집중을 가져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실험을 통해서 선택된 아이들은 실제로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지능지수가 15점에서 17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이들의 지능보다 교사의 기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그 자녀를 훌륭한 아이로 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교사의 기대가 교사로 하여금 스스로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태도로 아이에게 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또 선택한 아이들 스스로도 나는 선택됐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감 때문에 자신에 대한 기대를 더 높게 갖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기대하지 않는 것보다는 기대하는 것이 변화와 발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비록 기대하다가 실패하고 기대하다가 좌절한다 할지라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훨씬 발전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사람의 기대와는 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대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면 안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면 언젠가는 반드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신다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를 듬뿍 받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죠.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 청소년들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무비가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무비 300. 그리스에 있는 스파르타 그 300 솔저가 막 용맹하고 싸우는 그런 그림이 생긴다면 여러분 영화 그만 보고 성경 좀 많이 봐야 되겠어 우리. 네. 기드온과 300용사. 그들은 적은 숫자였지만 전쟁에서 칼과 방패가 아닌 나팔과 항아리, 횃불로 수많은 적군인 미디안 군대를 단숨에 물리쳤어요. 칼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이긴 것입니다. 기드온은요, 한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다 망해가는 나라를 구원한 멋진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상징인 우상과 우상 숭배를 무너뜨린 강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러나 기드온이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과 능력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기드온의 첫 모습은요, 기드온의 첫 모습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야, 기드온의 첫 모습은 나와 좀 비슷하구나, 나와 비슷한 수준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는 어떤 면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저는 느끼게 됐어요. 그런데 나중 모습은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 나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것은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인한 결과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사람의 기대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기대는 세워진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의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이 세상에도 있어요. 올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모습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 what did I say?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한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현재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에 대한 별다른 기대가 없이 대충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한마디로 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첫 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첫 인사가 거창해요.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러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을 읽어볼래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 청소년들 한번 읽어볼래요? Read the message in English. So, start. When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Gideon, he said, "The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아멘. Lord is with you, mighty warrior.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참 멋지고 든든한 인사말 아닙니까? 그렇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새해 첫 주부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저는 어떤 말씀을 새해 전해야 되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저의 가슴 속에 팍 집어넣으셨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천사처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도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참 이 인사는요, 새해 우리가 하는 인사와 같은 것 같아요.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잖아요. 새해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새해에는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나눕니다.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소원하면서 새해 첫 인사를 하지요. 그러나요. But 여호와의 사자가 건넨 인사의 말은 기도원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인사말이었어요. 큰 용사여, 기도원을 격려해 주려고 한 말이지만 기도원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지나친 말이에요. 어색한 말이에요. 애들 말로 손발이 오그라드는 말이에요. 오그라들어. 심지어는 놀리는 말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원이 겪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예요. 말씀과 현실의 갭이 너무 커요. 지금 이 기도원은 숨어 있어요. 무서워서 숨어 있어요. 워리어가 아니에요. 겁쟁이에요. 그리고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자포자기했어요. 그 열등감이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Mighty Warrior, 큰 용사요 라고 했을 때 이 기도원은 그 인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너무 그 갭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원이 지금 무엇을 하다가 여호와의 사자를 좀 만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원이? 뭘 하고 있어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주 틀에는 뭐를 만들어야 돼요? 와인을 만들어야죠. 포도주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누구한테 들킬까봐 몰래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넣어야지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 기드온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것은 아주 작은 밀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밀을 타작하려면 아주 큰 기계에 넣어서 밀을 타작해야 많은 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겁을 먹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있고요. 뭔가 절망 가운데 있는 얼굴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매우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모든 기대가 무너진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경에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강한 대적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기에 씨를 뿌리고 싹이 나기 시작하면 미디안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먹을 것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가축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밭을 완전히 짓밟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싹이나 모든 채소나 곡식은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짐승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산으로 도망갑니다. 산에서 굴에서 살아요. 산에 있는 동굴에다가 남은 음식을 숨겨다 놓고 몰래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사는 삶에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기대가 무너진 삶이에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소심하고 연약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사는 너무나 맞지 않아요. 놀리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게 나를 놀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인사말은 단순히 사람의 소원이나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장차 기드온을 사사로 사용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확신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구할 지도자를 세운다면 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잡을 얻고 머리도 똑똑하고 좀 키도 크고 잘생기고 힘 있는 사람을 뽑아야지. 이렇게 힘없고 연약하고 소심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너는 큰 용사다 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인사로 끝나지 않고 축복으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으로 목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기대를,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이유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비록 내가 잘못했고 부족했어도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셔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6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많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대학을 앞두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세상은 여러분의 기대를 무참히 밟아버리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진짜 별 볼 일 없구나. 나 어렸을 때 공부 잘했는데 사회에 나와보니, 세상에 나와보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배웠던 것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구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해주지 못한 거, 친구가 해주지 못한 거 하나님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기드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현실의 문제 속에 갇혀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부정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은 부르짖어 기도하고는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대가 없어요. 그들이 겪는 거듭되는 실패와 상처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기대가 없어요. 또한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가 아니라 잘못된 인간적인 기대를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기대한다고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기대는 때로는 욕심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그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맞으면 그 기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 무슨 땅이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간 땅이에요. 아브라함아, 가나안 땅 가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근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당황했고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은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잡도 많고 살기도 좋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환경을 따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어요. 풍요로운 땅이 이거예요. 기회가 많은 땅인데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은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쟁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신자가 된 아브라함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순종하며 살았을 때 그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하나님이 기대했던 믿음의 모델이 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기대는 그냥 환경과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환경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는지를 나를 점검해야 돼요. 새해 첫 출발부터 첫 단추를 잘 꿰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눈앞에 기회가 있다고 덥석 잡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기대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이 일에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 기도원의 소심하고 연약한 모습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못났어도, 작년에 아무리 실패했고 지금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책망하기 원치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기대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내 힘으로 하는 것 좀 배워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다음 단계로 이끄실 때 정말 기드온의 온갖 불만과 냉소적인 태도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첫 인사말을 건넨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감히 자신이 가진 불만과 원망을 막 쏟아내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막 대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항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아마 듣기에 굉장히 민망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내가 큰 용사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고 계시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이에요. 한국에서 이러한 스타일의 사람을 차도남이라고 그러죠. 차도남. 들어보셨어요? 차도남? 예, 저도 미국 와서 처음 들었는데, 차도남. 차가운 도시의 남자. 차도남. 예, 저는 아직 못 봤는데, 한참 유명했던 시크릿 가든의, 그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그 현빈이 차도남이라고 그러네요. 시니컬하고, 시크하고, 한국말로는 시크, 시크. 그러니까 시니컬 앤 식맨, 차도남.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침없이 하는 사람, 나쁜 남자 스타일. 그래서 요즘 여자들이 이런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고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위아래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이 상관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내뱉는 거예요. 저 남자 멋지다. 하나님께서 이런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받아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하나님 받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이 기드온이 얼마나 차가운 도시의 남자인가. 차도남인가?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뭐 하나님이 무슨 죄인이야, 죄인. 지금 하나님 죄인 됐어요. 기드온의 성격이 냉소적이고요, 겉으로 볼 때는 겁도 많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같은데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입이 열리니까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힘들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기적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서 적군의 손에 붙여놓고 고생시켜놓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나복 큰 용사라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어떠세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맞을 수 있어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기드온이 모르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공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신들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갔기 때문에 온 그러한 고통이고 고난인데 하나님 능력 없어서 이런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전혀 양심에 꺼리 끼지 않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능력이 안 돼요? 이러고 앉아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탓하는데 그냥 받아주고 계세요. 아마 저는 처음엔 좀 받아주다가 나중엔 못 받아줄 것 같아요. 하나님 받아주고 계세요. 왜요? 기드온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드온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건방지게 하나님한테 대들어. 넌 틀렸어. 넌 탈락. 이제 집에 가.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우리 가정은요, 부자도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서포트 해줄 만한 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15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는데 부모가 돈을 못 벌고 사회적 지위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볼 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면 돈 없어도 힘 없어도 가정의 백그라운드가 든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자신이 갖고 있는 불만과 냉소적인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것을 하나님이 왜 다 받아내고 있어요? 다 수용하고 있어요. 왜요? 기드온이 옳은 말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네가 그렇게 못났어도 네가 내 말만 듣고 따라하면 난 너를 변화시킬 수 있어 하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요. 우리는 부모는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 해줄 수 없어요. 잘하고 막 격려를 해주고 도전하라고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만 걱정할 뿐이지. 하나님이 걱정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기대를 갖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 걱정하세요. 내 무너진 기대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다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해 받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받으세요. 신년연합 부흥성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을 수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큐티하면서 거기서 말씀 받으세요. 또 여러분이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대를 받으셔야 돼. 여러분의 기대가 아니라. 오늘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같이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엔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을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람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대하세요. 사람 앞에서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